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인데 1756년에 영국의 그 재무장관을 지낸 리틀톤이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의 이제 친구, 아주 저명한 법률가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절친인데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교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 거냐. 자기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데 기독교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생각할 때 기독교의 두 기둥인 예수 부활과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게 거짓되고 좀 허무맹랑하다. 그걸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 교를 파괴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1756년도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시간 지난 뒤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 법률가인 길버트 웨스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재무장관인 리틀톤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 리틀톤이 물었어요. 길버트 웨스트에게. 야 친구 예수 부활 연구했냐? 어떻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길버트 웨스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얼굴로 친구야.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리틀톤이 야 친구야 안 그래도 나도 고민이었다. 나도 연구해보니까 바울 사도의 회심이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볼수록 문서들을 찾아보면 볼수록 확실한 것 같아.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교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를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역사적 사건을 만나면 기독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우리 말한 그 리틀톤 경이나 길버트 웨스트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허무맹랑한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죽을 수 있으니까 부활은 좀 그래. 이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그분이 덴마크 철학자인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덴마크 가면 코펜하겐은 아시죠? 코펜하겐 대학교를 졸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키에르케고르도 이 인간의 삶은 허무하다 하면서 이제 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놀랍게 굉장히 평범한 거더라고요. 물수제비 한번 떠보셨어요? 물수제비. 그 잔잔한 호숫가에 가서 아주 납작하고 부드러운 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쫙 던지면은 이 돌이 춤을 추듯이 쫙 가다가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4번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쫙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으면 이내 호수는 잠잠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 춤추듯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데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야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했고 또 뭐 좀 고민은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키엘 켜굴 같은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를 중심한 그런 분들의 얘기는 인생이라는 게 춤추듯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부활은 소망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목에 이제 보석을 3개 걸고 있자고 말씀드리죠.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청년처럼 사는 것입니다. 청년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은 50대부터 그냥 늙은이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독사 알죠? 고독사. 저는 고독사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두 명, 1년에 한두 명 죽는 줄 알았어요. 1년에. 웬걸 한 3,000명 정도 죽습니다. 통계 보면 많이 죽더라고요. 고독사. 또 놀라지 마십시오. 고독사는 연령이 높지 않습니다. 40, 50대.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뭔가 30, 40대 때 뭔가 갑자기 인생이 실패하고 이렇게 혼자 내몰려 가지고 혼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고독 사는 연령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50대 이런 생각이 50대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빨리 죽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빨리 낙심하고 빨리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이건 소망입니다. 소망. 네, 스카이. 우리가 이제 하늘에 보통 영어로 스카이. 근데 그 위에 헤븐. 하늘이 있습니다. 네, 하늘나라. 소망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살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 있고 제자들도 와보고는 그냥 무덤이 비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놀라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몇 번 말했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는 참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 11절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 가지 설이 이제 설왕설래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도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강도들이라는 게 이 돈이 되면 좀 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나라들이 여행을 가보시면 이렇게 돌 석관 아주 장군들 귀족들이 죽으면 석관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아주 화려한 대리석 석관들은 대부분 다 깨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그냥 나무관에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석관은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강도들이 밤에 와서 다 깨뜨립니다. 그 안에 있는 폐물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왕이나 귀족들은 죽어서도 막 난리법석입니다. 그 깨뜨려놓고 가면 그 다음에 짐승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무관에 묻어서 탁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화상하든지. 그래서 이제 이 석관에도 강도들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도 좀 유명했으니까 예수 무덤에 가면 뭐 좀 있을려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강도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세마포와 머리를 두른 수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감 나가는 건 세마포거든요. 여러분 앞에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국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 그 당시 부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자기 아주 좋은 무덤에다가 돈을 들여서 세마포에 침향을 바르고 비싼 걸 다 발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져가려면 그 세마포를 가져가야 돈이 좀 되는 겁니다. 근데 세마포와 수건은 두고 죽은 시체만 가져가서 이 강도들이 돈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퍼뜨린 내용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겁이 나서 다 도망갔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누가 용감합니까? 아저씨가 용감합니까? 아줌마가 용감합니까? 아줌마가 용감하지. 그러니까 이 남학생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학생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좀 안 맞다. 그 겁쟁이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퍼뜨렸는지, AD 49년, 예수님이 대략 AD 33년에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이후 한 16년 뒤거든요. AD 49년이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우입니다. 글라우디우 황제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해라. 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 글라우디오 그 전기를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시끄럽다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내용이 뭐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황제가 막 송신한 겁니다. 떠들고 다니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냥 둘라 그러는데, 막 다니고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 천국 갑니다. 막 떠들고 다니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명령을 내리는데,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은 다 쫓아내라.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소문낸 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무덤에 시체가 없다니까 이 당황해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아니 이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들어.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구나. 황제까지도 그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내용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울고 서 있는 겁니다. 울고.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12절 천사들이 있는데, 한 천사는 예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지금 누가 좀 훔쳐간 것 같다고 이렇게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가 도망간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참 용기 있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지금 이 무덤에서 울고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역시 이 예수님에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는 당신이 혹시 옮겼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1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여자여라고 불렀고, 예수님도 그냥 여자여 불렀고, 마리아도 일반적으로 보통 그 당시에 남자 조금 높은 사람에게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주님이 아니고 높임말인데, 근데 16절부터 호칭이 바뀝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여러분 이외 그 우리가 쓰는 말 그 액센트,
억양, 마리아 귀가 번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할 때 뭔가 불렀던 그 목소리, 마리아야, 이 들린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 정확한 발음은 라뿐인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라보니 이렇게 했는데 번역하면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라보니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서로 교감이 쫙 된 거죠. 아, 예수님이란 말이가. 그래서 마리아 자기도 모르게 라보니요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 막 이렇게 만난. 우리나라는 이제 호칭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도 뭐 목사님 이래 부르니까 사실 친근감이 좀 덜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게 여러분이 성규야 이래 부르면 우리 사도는 성균이고 저는 성규고 그래서 아마 사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인들은 친해지면 목사도 이름 부릅니다. 성규 이름 부릅니다. 용재 씨, 그죠? 지금 이 예수님도 이 마리아도 헬라어로 보면 이 뒤에 막달라네, 요 뒤에 집안 이름 막달라네 마리아 이 말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께서 친근하니까 마리아야. 마리아도 평소에 부르던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벌써 통했습니다. 이제 통해서 17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에서 끝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된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늘 아버지 그러면 생각나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한 100번쯤 했나요?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이 아버지 만주에 있고 휴전선 거지는 말이면 아버지 못 만나고 어머니와 둘이 단둘이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가 없는 게 자기 컴플렉스인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가서 육군대장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참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이. 거기다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복음, 복된 소식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되는 것은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까?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 됩니까? 하면서 영적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그때부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겁쟁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갑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오늘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복음. 우리를 일으키는 복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게 하는 복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간다. 너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잖아요. 거의 뭐 얼반 죽은 상태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아니, 나 뭐 소망이 없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자. 나와 함께 말씀을 듣자. 나와 함께 성실히 살자. 나와 함께 정직하게 살자.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자. 나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하며 살자.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은 소망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